네, 장비 세팅 문제로 조금 늦어졌는데 대신 저는 길게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끝나실 일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청년 미사 때 강론을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강의를 그것도 심지어 레지오 전단원 피전 강의를 갑자기 얘기하셔가지고 조금 많이 부담스럽긴 했는데요. 뭐 어려운 말씀 드려봐야 저도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앉아 계신 분들도 아 이게 뭐야 하실 테니까 그냥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드릴 말씀은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건 좀 몰랐네 싶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라는 데 가면 루브르라고 하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고서들도 있고 유명한 그림들도 있고 조각, 각종 전시물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저도 유럽 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루브르의 야경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루브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느냐? 드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미술에 대한 아주 간단한 상식, 퀴즈. 자,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림 중에 가장 사이즈가 작은 게 뭘까요? 저 사람이 저걸 왜 묻나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네, 모나리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수많은 작품 중에 가장 크기가 작은 작품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질문 드렸으면 다음 질문이 뭘지가 살짝 예측이 되시잖아요? 제가 이 다음에 뭘 질문할까요? 당연히.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림 중에 제일 사이즈가 큰 거는 당연히 아실 리가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뭐냐? 성화예요.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유럽에 있는 굉장히 많은 그림들 중에 상당수는 거기는 기독교 문화권이고 수많은 작가들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성모님의 생애,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있는 성화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기가 큰 그림이냐? 요겁니다. 파올로 베로네제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카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대충 누구누구가 여기 나와 있을지 아시겠죠? 예수님 찾아보세요, 예수님. 거의 뭐 원리를 찾아라죠. 예수님 어디 있을까요? 어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가운데 어디요? 가운데 중에 어디? 보이세요? 예수님 오른쪽 옆에 성모님 보이세요? 예수님 뒤쪽에 제자들 5명 보이세요? 1, 2, 3, 4, 5, 여기 6, 7. 이 사람은 좀 생뚱맞아요. 혼자 정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도 제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결혼식의 주인공도 앉아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아, 눈이 심심한데 왜 저런 걸 자꾸 시키나? 어디, 신랑 신부 어디 있을까요? 다시. 자,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확률은 50%.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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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어디 있을까요? 신랑 신부. 여기에 얼굴 허연 아가씨랑 여기 수척한 얼굴로 앉아있는 청년이랑 네, 표정이 어두워요. 어두운 이유가 있어요. 자, 혼주들은 어디 있을까요? 혼주. 자식들 장가보내 보내신 부모님들은 아시죠? 혼주 역할을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버님. 그리고 여기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 자,
예수님과 성모님이 초대를 받아서 가셨던 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성화입니다. 파올로 베르네제가 그린 그림이고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성화 중에 가장 큰 그림.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는 아마 대충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신랑이 먼저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따로 살아요. 뭐 육체적인 관계 이런 건 일절 없고 각자 자기 따로 살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모든 것들을 정갈하게 준비해요. 무엇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이 이제 혼인식 당일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전에 먼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해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친지들을 데리고. 근데 그 잔치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술자리도 신나는 술자리는 야 하다 보면 2차가 되고 3차가 되고 4차가 되고 하다 보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 언제 끝날지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열처녀들에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잔치를 끝마친 다음에 그 잔치가 끝나면 비로소 신랑이 신부네 집으로 와요. 자기가 저기를 결혼 예물을 들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면 그때가 새벽쯤 되는데, 그때 신부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가서 신랑을 동네 입구에서부터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이랑 신부 측 들러리랑 신랑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잔치가 일어나는 장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파티 시작이에요. 그럼 이 파티를 얼마 동안 하느냐? 일주일 동안 합니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신나게 놀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자, 그러면 자녀들의 결혼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잔치에 있어서 음식, 또 술, 기타 여러 가지 준비들. 이게 똑바로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막 뷔페도 엉망이고 막 음식 상태도 막 엉망진창이고 그러면 그 대충 그 비난의 화살이 보통은 어디로 가요? 혼주한테 가요. 아니 결혼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식으로 잔치를 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해야 했으니 준비했어야 될 음식의 양도 어마어마했을 거고 미리 준비해야 될 술의 양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술을 말술로 마셔요. 이 사람들이 마시는 술은 예수님 당시에 와인이라고 하지만 도수가 지금의 거의 위스키급에 해당하는 도수예요. 40도가 넘어가는 술. 그거를 진짜 죽어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술을 미리 담가놔야 했어요. 뭐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 갑자기 술이 떨어지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잔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만 술이 똑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성화 안에 굉장히 그 급박한 상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신랑 신부가 굉장히 경직된 얼굴로 그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야, 술이 다 떨어졌대. 어떡하면 좋지?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성모님께서 아이고야, 쟤들 어떡하니? 라고 하는 표정으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성모님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지만 아직은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바와 같이 살짝 외면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시선도 우리 불쌍한 커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야, 술 떨어진 거 알아? 라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죠. 아무튼 큰일 났습니다. 혼주들 욕먹게 생겼고 신랑 신부들 결혼 잔치 준비 똑바로 못했다고 온갖 비난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성모님이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지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께 이따가 한 가지를 청하실 거예요. 근데 성모님이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그 지향이 무엇일까요? 예수야, 나 요즘 마음에 드는 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얼마쯤 한댄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야, 옆집 라파엘라는 이번에 저기 성지순례를 간댄다. 나는 꼭 가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기도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청하는 지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사랑과 관심으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이웃, 형제, 자매가 처한 곤란과 곤경과 고통과 시련과 그 모든 것들을 깊이 헤아리셨어요. 그리고 아이고야, 얼마나 걱정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라고 하는 공감과 연민을 바탕으로 당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저 불쌍한 본인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예수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지향으로, 타인을 위한 지향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바치십니다. 왜 우리가 얼핏 들은 말씀 중에 그런 말씀도 있죠. 하느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치는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바치는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정말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고 많이들 청하시죠. 아무튼 기도의 지향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성모님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야,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끝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포도주가 없구나. 아이고 예수야, 쟤들이 나랑 얼마나 친한 누구누구 아들, 딸인데 이거 여기서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알았다간 큰일 날 텐데 어떡하면 좋으냐. 그냥 나 위해서 눈 딱 감고 와인 한 50병만 마르는 다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고 단순하게 포도주가 없구나 까지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언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최대한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괴로운지를 구구절절 장황하게 하느님께 설명하면서 5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비나이다를 하면 들어주시겠지. 왜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에 보면 어떤 여인이 새벽 2시, 3시에 요만한 동그란 상에 정화수 한 그릇 이렇게 받아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로 간절히 원하는 거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청하면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의 언어라고 하는 건 내가 처한 입장이나 내가 바라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구구절절 하느님 앞에 늘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하느님 앞에 말씀드리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기도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실 그대로 하느님 제가 많이 슬픕니다. 하느님 지금 제가 많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까지만 해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너의 머리카락수 하나하나까지, 너의 마음속 생각 하나하나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굳이 하느님 앞에서 구구절절 장황하게 얘기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언어가 어때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은 차갑습니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성모님께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언어로 들리셔요? 여인이시여, 내가 진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막 100번, 1000번 갈등하다가 정말 어렵게 아들내미한테 아들아,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진짜 이거 한 번만 해다오 라고 어머니가 정말로 어렵게 부탁하셨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도 알지만 아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도 알지만 진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어서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만 대뜸 아들이 자매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어머님들은 마음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갑자기 내 아들이 나한테 여인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아니, 이 언니가 나한테 왜 이럴까? 이런 느낌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저 말씀은 거절이 아닙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 두 군데를 잘 보셔요.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라고 얘기하셨고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뭘까요? 언제, 무엇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주님께 청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의 응답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하실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주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나는 당장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내 생각으로 당장 나에게 이게 꼭 필요할 거라고 내가 저걸 꼭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저게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 들겠지만 막상 그날이 돼보면 그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삶에 있을 수 있었던 아주 큰 위기나 어려움들을 넘기게 도와주는 체험들도 아마 살면서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주도권을 가지신 분께 어떤 마음가짐으로 청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는 게 아니고요. 때가 차도록, 여기서 말씀드리는 때는 단순히 몇 날, 며칠, 몇 시의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보통 성경에서 때라고 하면 준비 상태가 다 되었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건 하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던 그 모든 준비 사항들이 물적인 준비든 환경적인 준비든 내 마음의 준비든 모든 준비가 충분히 갖추어져서 이제 언제든 요이 땅 하기만 하면 하느님이 바라시는 그 일이 쭉 치고 나갈 수 있을 가장 적합한 그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때가 차도록,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내가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장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셨고 화내지 않으셨고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종들에게,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만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께 떼쓰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로 그냥 대충 얼버무리시는 게 아니에요. 저 기도 안에는 무엇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는 기도 안에는, 만약 예수님이 진짜로 완전히 차갑게 어머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그렇다면 그렇게 아들 예수가 이야기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이 하느님 보시기에 더 바람직하니까 그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거절까지도, 나의 좌절까지도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저 기도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기도의 응답은 이제 주님이 아니라 내 편에서 하는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자꾸만 저런 식으로 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내가 예상한 대로만 되기를. 근데 막상 그게 안 되거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답하거나 그러면 가끔 어떤 분들은 신부님이 아니라 저기 보살님들 찾아가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저기를 하는데 진급시험을 보는데 잘 될까요? 어느 기업을 꼭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될까요? 물어보시러 가죠. 그럼 이제 거기서 뭐 해줘요? 좋은 말 해줘요. 아유,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고 뭐 해줘요? 부적 써줘요. 그쵸? 비싼 건데 이거 내가 확 해주는 거라고. 근데 그게 그대로 안 돼도 그분들은 할 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부적까지 쓰고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이제 그분들이 뭐라 그러실까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정성이. 그러면 그 굴레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도는 협상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이용해서, 하느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협상의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억지로 어떤 식으로든 관철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따라가는 게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여기 있고 하느님의 뜻이 저기 있으면 하느님 이쪽으로 오세요가 아니고 제가 그쪽으로 가겠어요 하는 게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한테 바라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대화고 하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내 안에 수용하고 순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본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실 거야 라는 믿음 하나로 하느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때부터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을 시작해요. 이거 제가 바라는 거 아닌데요? 이거 저거 너무 힘든데요? 그러다 보면 하느님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셔도 내가 포장지도 뜯기 전에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 선물이 뭔지 확인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모님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기도가 우리가 지향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가 될지 알려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물독에 물을 채워라 라고 하셔요.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식으로 떨어진 건 뭐예요? 술인데 왜 갑자기 물독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실 거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수천 명의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많게 하시거나 아니면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턱 쳤더니만 거기서 막 샘물이 솟아나온 것처럼 뭐 하나 이렇게 툭 치셔가지고 갑자기 와인이 칼칼칼칼 쏟아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건데 굳이 물독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가 실현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우리의 협력입니다. 때로 그런 분들이 계셔요. 신부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막상 당신은 당신을 위한 기도를 안 하셔요. 신부님, 다른 사람들에게 저 이렇게 기도 좀 도와주세요. 근데 막상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나의 노력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협력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뜻을 이루시는 일을 주님께서는 혼자로 충분히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당신 뜻에 협력하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내가 하느님의 뜻으로 다가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보잘것없는 능력이지만 뭔가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가느냐? 하느님이 바라시는 게 이거구나를 조금씩 알아가고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도 조금씩 얻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나의 삶과 노력과 실천으로 협력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뜻에 일치되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독에 물을 채우는 구체적인 노력을 지시하시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하셔요. 뭐라고 하시느냐? 물독에 물을 투덜투덜하면서 종들이 채웠겠죠. 아니 이게 물독이 얼마나 큰지 아나? 이거를 내가 하면서 요만한 양동이 같은 거에다가 물을 수십 번 놨다가 뗐을 거예요. 저게 엄청나게 큰 독이거든요. 이게 두세 드리짜리 독. 거의 웬만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독 6개를 물을 받다 와서 채우라고 하시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과방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파티 플래너, 잔치를 총괄하고 준비하는 사람, 아니면 저기서는 주방장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날라다 주래요. 뭐를? 물을. 이 이야기를 들은 종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머릿속에 물음표 3개, 느낌표 하나가 떴을 거예요. 왜? 이 물을 그냥 퍼서 날라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걸 예측해서 야,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지? 지금 너 나 물 먹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완전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완전 나 가면 미친놈 취급받을 텐데 나한테 갑자기 이런 걸 왜 시키신 거야? 라는 의심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종은 굉장히 망설여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뜻이,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과방장에게 저 물을 날라다 주라고 하신 거죠. 여기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기도가 실현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완전한 순명. 순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머리로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마음으로 납득할 만한 한 거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순명은 도대체 나한테 이러신 이유가 뭐야? 라는 걸 머리로 완전 이해하기도 어렵고 마음으로도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도저히 나는 못 받아들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에라 일단 받아들이고 보자. 아유 따르다 보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게 우리의 완전한 순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납득하기도 힘들어도 이게 주님 뜻이니까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물, 그리고 포도주라고 하는 상징 자체도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독에서 뜬 건 뭐였어요? 물. 근데 그걸 과방장한테 따라줬더니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어요. 평범한 거고 사소한 거예요. 근데 술은 특별한 정성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거죠. 다시 말해서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느님의 뜻이 들어가고 나의 완전한 순명이 들어가고 실천이 들어가면 뭘로 바뀐다? 나의 삶에 큰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포도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저 기자반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물이 변한 포도주를 갖다 주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가방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어우 지금까지 정말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라고 손주들에게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저거는 제가 청년 캠프를 가서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애들이 다 취해서 거의 인사불성 된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술을 꺼내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맛도 몰라요. 그래서 좋은 술은 어떤 분들이 협찬해주신 귀한 술은 늘 제일 처음에 따요. 그럼 애들이 신부님 제가 그걸 한 잔만 먹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근데 반대로 했다는 거죠. 그만큼 뭐냐? 예수님이 맹물을 변화시키신 그 술이 좋은 술이었다. 무엇보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만든 술, 어떤 술보다도 좋은 술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기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만드신 것은 부족한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찾아본 것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에게 가장 좋은 건 주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해 주신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물로 변한 포도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보통 마음으로 잘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저 중요한 진리를 되새겨야만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좀 괴로워도 내가 잘 내 안에 곰곰이 받아들이고 곰곰이 받아들인다.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뜻을 곰곰이 새기고 씹어보면서 음미하다 보면 언젠가 그 맛을 나도 알 날이 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비로소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포도주로 변한 물의 양이 총 얼마였어요? 정결례에 쓰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도 두세 동이짜리 6개. 이게 대충 얼마나 될까요? 잘 안 와닿으시죠? 저만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얼만큼이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빨라요. 두세 동이 들이짜리 곱하기 6 하면 리터로 600리터 나옵니다. 근데 보통 와인이 한 병에 750ml 들어가요. 그럼 나누기 하면 와인이 몇 병이에요? 800병이에요. 허허, 참나. 사람들이 권하게 취하고 조금만 더 마시면 될 정도였는데 그래서 술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통도 크시게 마셔봐. 800병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기도의 결과 두 번째, 하느님은 우리에게 쪼잔하게 안 주신다. 주실 땐 충분하게,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800병의 와인을 주님은 당신 뜻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충만한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콕콕 돌을 조각하듯이 새겨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욥이 아닌데? 잠깐만. 요나 예언자가 떠올랐어요. 요나 예언자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그 표정이 있죠.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는데요? 뭐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어요? 하느님이 요나에게 너 저기 저곳 니네베라는 데에 가서 내가 네 입에 담아주는 이 말씀을 전해 라고 했는데 뭐 하기 싫어서? 그 말씀 전해주기 싫어서. 왜? 니네베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왼수들인데 저보고 거기에 가서 그놈들 잘 되는 꼴을 보라고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배까지 탔는데 배를 탔더니만 갑자기 막 태풍이 몰아치고 배가 침몰되게 생겼으니 선원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가 이런 데가 아닌데 분명히 이 배에 신의 뜻을 거스른 누군가가 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색출하다 보니 딱 걸린 거예요. 너였구나. 너 내려 라고 해서 요나 예언자를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죠. 물속에. 그랬더니만 커다란 물고기가 헉! 삼키고 들어갔다가 얼마 만에? 사흘 만에 물 밖으로 후 하고 토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나 예언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의 뜻은 내가 버티고 대항하고 거스른다고 거슬러지는 게 아니구나. 일단 가자. 진짜 미운 놈들이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굳이 이런 일을 시키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일단 따라보자 해서 니네베 성읍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사람들에게 놀라운 걸 보여줬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요나 예언자가 니네베에 가서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이제 사흘만 있으면 너희들의 그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성읍 니네베는 무너질 거야 라고 딱 한마디 했어요. 보통 그 일대를 주름잡던 초강대국의 국민들이 저기 변방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짓밟고 있는 약소국의 예언자가 와가지고 똑바로 살아야지 이놈들아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미쳤나? 조용히 안 해?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했어요? 니네베 국민들은 갑자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자루옷을 뒤집어 입고 회개하는 자세를 보이자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징벌을 취소하셨다라고 하는 게 요나 예언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람들을 진정한 회개로 이끈 표징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딱 한마디였어요. 똑바로 살아. 그래서 그러다가는 앞으로 살아가는 이는 멸망해. 회개하자 얘들아. 한마디였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바라볼 때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하시기 쉽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은총이었구나. 이게 하느님의 뜻이었구나를 나로 하여금 확인하게 만드는 무엇이 표징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적하고 표징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 기적이에요. 표징은 내가 믿음의 눈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하느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인지를 알아듣고 내가 변화되는 게 표징이에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이 된다. 제가 오늘 한 40분 말씀드린 카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나는 저 사건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안 불러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첫 번째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들어야 할지가 분명한 거죠. 그냥 예수랑 놀라운 사람이 신기한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대로 끝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면 성모님이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순명으로 기도하셨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은총을 주셨대로 가야, 그리고 그 은총을 주셨대를 통해서 내 삶이 더 깊은 믿음으로 가야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확인하는, 다시 말해서 기도가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깨닫게 만드는 표징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레지오 피정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를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리고 하느님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무조건 오라고 때를 쓰고 발 동동 구르고 있지는 않았나. 한 번쯤 내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내가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목삼동 성당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드린 말씀 중에 궁금하신 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거랑 상관없지만 궁금하신 거나 있으실까요? 질문이 안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피곤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얘기를 잘했거나 둘 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